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얼굴이 환한 거 보니까 열심히들 운동하셔야 되겠어요. 복된 주일이고 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치 승리자가 된 것처럼 떡반죽 그릇을 짊어지고 또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힘찬 발걸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뒤에서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먼지 구름이 피어오를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지요. 바다가 육질하면 건너가고자 해도 건널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후회와 원망 속에 절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즉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며 원망하며 절망하였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심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 마치 홍해를 건너듯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 진영을 덮었던 만나를 취함으로 새 힘을 얻고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심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은 없고 오직 감사할 이유만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믿음이 강한 그리고 믿음이 약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것 혹은 믿음이 약한 것, 뭘 의미할까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 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판단을 할 겁니다. 우선 성경을 보면 사실 이 원어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 그대로 좀 옮긴다면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번역이 원문 그대로의 번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혹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새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를 추가해서 이해를 돕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강한 혹은 약한이라고 한 단어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간혹 집에 들어가면요, 침대가 옮겨져 있는 걸 보곤 해요. 옷장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누가 했을까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저보다 훨씬 힘이 센 거예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저 사람하고는 힘으로 대결하면 안 되겠다. 강한 약함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함과 약함은 물리적인 힘이나 혹은 재력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이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 생활 중에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1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이 모르는 약점이 있을까요? 왜 약점은 굳이 남에게 알리지 않을까요? 뭐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알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요, 이 약점이라고 하는 아스테네마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요,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만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심지어 내가 실수했거나 혹은 죄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해야 될 짐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점을 나 홀로 감당하게 하시거나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적고 있어요. 즉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혼자 있으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 혼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혼자였어요. 교회 생활 중에 우리는 늘 함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나는 약점이 많고 실수도 잦지만 함께할 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어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회로 함께하기도 하고 선교회로 모이기도 하고 뭐 차영대 같은 부서에 참여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겁니다. 낯줄과 시줄로 서로 엇갈리듯 그렇게 서로 엮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강한 자 혹은 약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속사정이 있기는 해요. 로마서 14장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뒤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먹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로마 제국 어디를 가든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이 아닌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헬라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교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습니다. 반면에 헬라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새 교회 안에서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이유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게 됐더랍니다. 무엇 때문에 편을 가르고 비판했다고요? 먹는 것 때문이에요. 물론 뒤에 보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날,
뭐 안식일 같은 것도 이유가 되긴 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먹고 마시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장에 나가서 아무거나 거리낌 없이 사 먹고 굳이 안식일을 준수하지도 않는 헬라인들이었을까요?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장에 나가 고기를 사 먹지 않아요. 그래서 뭐만 먹었더라고요? 채소만 먹었더랍니다. 그래서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이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비판받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그들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된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분리했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쉽게 좀 표현한다면 우리는 너희랑 달라. 그리고 이 같은 영적인 우월감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 감리교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게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의 본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규칙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리와 장정을 보면 교인이 은혜 받는 방법 5가지를 아예 적어놨어요. 공동예배와 속회, 기도에 참석한다, 세례받는다, 성찬식에 참여한다, 성경 읽으며 기도생활하고 가정예배 드린다, 사경의 부흥에 꼭 참석해야 된다. 이건 규칙이에요. 또 교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10가지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리와 장정에 놓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 학교, 사경의 부흥에 참석한다. 교리와 장정 공부한다. 교회 의무금 11조 교회 사업에 대한 헌금한다. 또 뭐 쭉쭉쭉쭉 10가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을 잘 지키는 사람,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혹 나를 우쭐하게 만들거나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혹 그것 안에 갇혀 있어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상 믿음이 약한 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할 때 강하며 우리는 함께할 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힘을 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힘 빼세요. 운동을 배울 때 배드민턴을 치든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치든 뭔가 자꾸 휘두를 때 코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 힘 빼라 그럽니다. 힘을 안 빼면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 그것이 나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옛사람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적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유익이 우선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볼까요? 여전히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 로마서 말씀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가리켜 불의라고 로마서는 지적해요. 불의, 곧 죄입니다. 믿음 없는 건 불의예요. 근데 성경에서 불의와 함께 또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법입니다. 불법.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 잘 아시죠?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주께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실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했더라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더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더랍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한 일이었고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함이었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한다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을 가리켜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좀 선명해지는지요. 자칫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쭐해하거나 교만해하거나 심지어 오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열심히 입법하기 위해서 막 토의하고 논쟁할 때 열심히 일하나 보다 싶은데 때로는 막 싸우고 고함치고 날라다니고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들이 정말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저 사람들 밥그릇 지키려고 열심히 싸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용과 상관없이 후자의 느낌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혹이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목소리가 커지거나 뒷담화가 있거나 화를 내거나 서로 비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이웃을 향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쓰는 모든 일들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는 말 본래 원어적인 뜻은요 남의 집을 지어준다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지요? 두꺼 봐 그치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열심히 훈련했는데 막상 어른 되고 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남의 집을 지어주기는 내 집 짓기도 바쁜데. 근데 여러분, 크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남의 집을 지어주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로마서 15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그분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 당하고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은요 대신 모욕도 당하고요 대신 고난도 당하셨대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진짜로 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강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강한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덕을 세우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는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주하시기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주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약함이란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약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실패한 것을 가리켜요. 실패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못마땅하고 때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누어짐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덕을 세우는 사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감정을 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좇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바라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큰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